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 예수를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늘의 권능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로 온전히 옷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 72강이고요. 육의 죽음을 바라보는 반응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나라와 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이 무엇이 다른가 이걸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과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오늘 사건들을 좀 이렇게 더 섬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 이걸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옷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육이냐 영이냐 하는 걸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옷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지 않은 옷이 등장을 해요. 23절이에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그 키톤이라고 하는 옷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제 70인 제자들 사역자를 보낼 때 속옷과 띠와 전대와 지팡이만 이제 가질 걸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명령하실 때 그 최소한의 필수적인 옷, 이걸 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상대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고 했을 때 그 속옷이 키톤이고 겉옷은 히마티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의 차이가 있는데, 겉옷은 주로 이제 의뢰 사람들을 접견할 때나 자기를 좀 잘 보여야 될 때, 좀 과장해야 될 때 사용하는 옷이 이제 히마티온이고, 그리고 키톤은 그냥 인간이 그 생존을 할 때 필요한 정도, 그 정도 옷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옷에 대한 규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도 그게 나와 있고 또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보지 말고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은 두 재료로 집중한 옷을 입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두 재료라는 거는 각각 다른 성분, 이게 예를 들자면은 복음인데 복음 비슷한 복음하고 섞어서 복음을 짠다는 어떤 이런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복음을 말해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옷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많죠.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옷이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옷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그 아마라고 하는 그
식물에서 채취한 것과 그 다음에 양털, 양모, 그리고 금박을 사용해서 이렇게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이제 뭐 복음을 드러내는데 다 이게 일종의 상징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옷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 등장하는 것은 호지 않았다 하는 말은 박음질하고 이음새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속옷이 바로 하나의 실로부터 저 위에서부터 통으로 쭉 짜진 거예요. 실 한 가닥으로 계속해서. 그걸 이제 키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옷을 만든 거는 BC 7000년 전부터 사용이 됐는데 고대인들은 수평으로 된 날줄은 이제 남성을 상징하고 수직으로 된 C줄은 여성을 상징한다고 여겨서 남녀가 연합해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듯이 날줄과 C줄이 만나서 옷감을 탄생시킨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날줄, C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실로 그냥 통으로 짜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녀 간의 어떤 생물학적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은 어머니 마리아가 준비를 해드린 걸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그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이 자식이 출가할 때 옷을 입히는 전통이 있었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겉옷을 준비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인간의 어떤 그 모양새를 가지고 어떤 인간의 높낮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키톤이라고 하는 옷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육으로 볼 때 흠모할 것을 갖추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실어버린 바 되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거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옷은 아래에서 풀기 시작하면 위에까지 차례로 그냥 풀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 뜨개질하는 옷처럼 한 가닥이 풀리면 쭉 그냥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믿음의 세계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뭐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다 하나인 것이거든요. 이 어떤 그 복음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연결된 일을 지금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은 우리 인생들이 옷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은 여기저기 짜집기 한 듯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옷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여기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이 육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구조를 버리라는 게 벗으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지금 옷이잖아요. 옷. 예.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투에 사용되는 옷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사상들, 체계들, 이 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들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둠의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육신의 일이 정욕이죠. 육신의 일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몰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인생의 그 목적이 의식주 문제에 묶여버린 이걸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전제되는 것은 이제 죄의 나라냐 의의 나라냐 이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사건 중에서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메시아가 뭐였나 이걸 엿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가 뭡니까? 그거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와 같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아주 떵떵거리는 나라로 자주 독립을 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이 세상 어떤 이방 나라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소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야. 나는 영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지 세상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너 조금 기다려. 그러면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면 그때 너희들이 이제 육의 종지부를 찍고 영의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거는 태풍 같은 힘으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흔적이 뭐였어요? 바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해요.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린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라진 거는 뭐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육신의 나라를 이루게 해줄 왕을 기다렸는데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니까 이제 임금을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피해서 도망 다니시고 나는 그런 용도로 온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 벌써 우리의 소망과는 거리가 먼 존재야. 이건 뭐 사기꾼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고 했으면 이 나라가 이제 이 유대 나라가 세계 중심이 돼야 되는데 벌써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건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죽인 거예요. 죽이는 죄목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의 정적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한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면 지금 나 십자가에서 내려주시오. 당신도 내려가고. 그리고 또 한쪽 강도는 그 강도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이분은 지금 우리한테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이런 시선의 차이. 하나는 육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말한 거고 하나는 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사건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육이 죽는 자리예요. 육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육으로 구성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결정체가 거기서 사라지는 거죠. 선악과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을 인간은 그걸 목적으로 사는 이 세계에 예수님은 이 선악과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바로 육신이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선악과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라에서 생명과의 나라로 이제 건설이 되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일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각자가 선악과를 먹고 신이 돼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모든 자들은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구나. 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 육체로 존재하는 한. 그럴 때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성령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전대를 잡고 그게 신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증거에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빌라도의 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의 왕에 대한 복종이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육적인 걸 구하고 있는 존재들은 결론은 빌라도하고 똑같아요. 그냥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못 보니까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이런 시선이 바로 빌라도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인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잖아요. 그 유다라고 하는 이 존재, 바로 이 존재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 존재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지금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족보구나. 예수님이 오는 족보는 유대인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유대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큰아들은 누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레위, 루벤한테 오는 게 아니고, 큰아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 유다한테 온단 말이에요. 큰아들은 왜냐? 아버지의 그 메시아적 족보의 개념을 서무하고 간통을 하면서 그게 아주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한테 메시아 오는 족보가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나요. 네. 근데 그 내용도 절차를 보면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항상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큰 자가 왕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작은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하는 말은 영의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써서 붙인 빌라도나 똑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반 종교처럼 무슨 어디 가서 절간에 가서 소원 성취 빌고 다니는 거나 교회 가서 소원 성취 빌고 다니는 거나 내용이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라는 영으로. 그러면 영으로 보려면 전제가 뭐예요? 이 육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 육이 가짜라는 걸 알아야 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물로서 세례를 주면서 거듭나는 걸 상징으로 가르쳐줬죠. 그러면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물로서 세례를 줘가지고 육신은 죽이고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죠.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는 이제 영으로 태어난 실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상을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담배 끄고 술 끊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거듭나려면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죽었다는 걸 상징으로 보여준 그 일을 한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거야.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다 가짜고 마귀 머리통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질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 육이 가짜고 영이 실상이야. 이걸 내가 이 사건을 보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은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가짜고 영으로만 가는 길이 진짜라는 걸 이제 믿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이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이 되는 거야. 그 말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덩어리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신령한 영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라는 건 외아들이 아니에요. 이게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게 독생자라는 거는 오직 한 번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육의 세계를 영의 세계로 바꿀 것이다. 그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 이 구도가 이 영상이라고 하는 구도는 신령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왕에 대한 복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그냥 빌라도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왕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조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분명한 진리이고 이것만이 오직 유일한 선이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의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어때요?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잖아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구원자라고 해. 이 말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육으로 기준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영으로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 이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죠. 여기서 내가 산 것이라는 건 내 육체가 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영이 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육체를 대입하면 낭패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육체를 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롱과 희롱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판단 자체가 이것은 영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논해야 될 게 왜 성경은 자꾸만 성경을 이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경이 있고 의경이 있고 유경이 있어요. 근데 의경이나 유경은 우리는 안 보니까 천주교는 의경도 봐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아니에요. 어쨌든 천주교는 그 당시에 로마의 콘스탄틴 왕이 정치를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국교이기 때문에 그 로마인은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광범위하게 만드는 차원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66권만 이제 정경성이 있느냐를 봐서 그걸 믿는 것이죠. 자,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봤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그런 책이란 말입니다. 모세 오경도 물론 모세가 쓴 거니까 모세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예언한 거고, 전부 다 모세가 말했던 모든 건 전부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까지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성경을 이루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여기 쭉 뒤에 뭐 다른 책을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른 책을 보면 많은 내용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니까 같이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범위가 넓어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십자가에 죽어서 옷을 지금 나눠 갖는 내용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이 뼈를 꺾지 않은 것도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출애굽기의 12장에 보면 그
유월절 양을 다리뼈를 꺾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는데 다리뼈를 꺾어버렸다면 지금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제비 뽑는다. 그래서 그 말이 시편 22편에 지금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2편. 자, 여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는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22편 1절부터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으로 가는 데는 육을 버리는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육을 버려야 영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거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게 영으로 가는 길목에서 왜 육이 버려지는 것이고 왜 육이 부정당해야 되는가를 이 절차를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도 영으로 보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무리 갖다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대입하면 답이 안 나와요. 육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야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는. 자, 그리고 이제 쭉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17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제비 뽑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전부 이 성경책을 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눈으로 보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6절 8절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는 걸로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면서 지금 조롱하나이다. 15절에 17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하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막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아주 세밀하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제대로 증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입을 삐죽이고 고개를 흔들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다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을 부정하는 걸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에 근간 인간들은 다 조롱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한 대로 예수님한테 육에 대한 어떤 것을 지금 기대하고 따른다면 그는 빨리 신발을 거꾸로 신고 가야 되는 것이고 정작 유대인이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이 영으로 길을 가지 못하니까 전부 그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백성과 참된 유대인들은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자기 의를 보지 않고 자기 공로와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옷이 이제 다 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처럼 결론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죽인 자로 등장을 하면서 이 신앙의 세계에 접근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내가 영을 그렇게 멸시한 존재였구나. 보이지 않는 거 이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걸로 여겼는데 성경을 보니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였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곧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중에 뭐 이제 다른 책도 많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온 세상이 흠모하고 영웅으로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거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영으로 기대했으면 유대인들이 믿었을 텐데 지금 전혀 다른 예수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것도 바라바 예수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바라바가 강도인데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 영웅적 존재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요, 그 사람도. 근데 육을 구원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세력치고 나라를 구원할, 나라를 대하여 비전을 가지고 있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 육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그런 세력은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만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십자가는 말하되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은 거절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부활은 좋아하고 십자가는 싫어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바뀌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일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육으로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아들을 죽이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자가 필히 십자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대 그냥 오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육체의 종지부를 찍어라. 그러면 만나줄게. 그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단지 그의 나라의 내용으로 합당하게 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서 말을 쭉 해놓고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 저 사람이 다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신앙의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앞부분을 보면 5장부터가 산상수훈이니까 거기 보면 복이 뭐냐부터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럼 오늘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속으로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족을 못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인간의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만족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만족하면 생명과의 진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뭔가를 찾아야만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심령이 부해가지고 뭐 이대로 조사오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주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람에게 보이는 게 문제다. 그건 뭐냐? 구제할 때도 결국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봐라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 모르게 왼손이 하고 왼손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처럼 구제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사람들 앞에 청산율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찾는 것이라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럼 설교는 뭐예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영이냐 육이냐 이거 말하는 게 설교인 것이지.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만든다는 거예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수염도 안 깎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 척도를 삼는 게 선악과라는 게 그거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육신의 세상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진리를 못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다 그런즉 그 말이에요.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너희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목적이야. 죽든 살든 그건 아무것도 너희 쳐다볼 것도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것만 향해서 살다 보면 그거는 이제 진짜 복이 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먹고 마실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너희들 마음을 뺏기면 진짜를 놓쳐버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찾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주가 최종이고 최고의 목표잖아요. 이게 육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해요.
물속에 들어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에서 나왔다는 건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사람은 육의 존재고 옛날은 육의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죽고 살아나야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차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땅에서 매였다는 거 무엇이 뭐고 땅에서 풀렸다는 거는 지금 뭘 말하냐? 지금 이게 그냥 땅에서 무슨 열쇠가 열렸다 풀렸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13절에 17절까지 말을 지금 앞에 두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거를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뭐예요? 세상은 작은 자를 버리잖아요. 큰 자가 다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 자, 이름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걸 소자라고 해요. 이런 존재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뜻이 아니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에 권고하고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그냥 여기라는 거예요. 대적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교회. 그러면 오늘날 지금 십자가 간판 달아놓은 이게 교회냐?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 존재들 간에 서로 소통이 되느냐 단절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땅에서 묶였느냐 풀렸느냐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무조건 우리 자신들이 창녀와 세리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논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을 가지고 무슨 질 높은 인간이 있고 질 낮은 인간이 있고 이런 차원도 아닌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타인으로 인한 시기나 분노가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의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보면 실족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여기 이제 번역을 좀 더 잘 보면요. 그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누구가 이거 공개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어떤 피해를 줬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7번이라는 건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그래서 성도끼리 이 용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가면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걸 이 재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찾아내면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다 용서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온 것이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면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여기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 거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든든히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하는 걸 내가 소망한다. 그러고 맞춰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면 외부에서 이리가 온다잖아요. 그 이리가 누구예요? 이리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와서 이 핏값으로 산 은혜의 세계를 전부 다 행위의 세계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염려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라는 건 이런 걸 분별하고 이러한 자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굳게 뭉쳐서 율법주의자들 오거나 진리가 훼손된 존재들이 올 때는 쫓아내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를 건질 수 있으면 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도 그러잖아요. 훈계하고 나서 그래도 안 들으면 너희들이 그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한 2서에서 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것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요한 2서 요한 2서에 가면은 10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2서 7절. 자, 요 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 모여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육의 힘을 가지고 영의 존재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2서에 보면 7절이에요. 미혹하게 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데 이것을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런 자는 어떻게 하냐.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지금 이게 비진리를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이들을 건질 수 있으면 건지는 거죠. 너희가 진리가 이거 잘못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바른 진리에 서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용서 안으로 이게 불러 모으는 그런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늘 읽은 이야기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육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조건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 우리 육을 도와주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서 영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과감히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확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